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은 40년 전으로 사실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처음 시작부터 보려면은 40년 전에 어, 여호수아 갈렙 열두 정탐꾼 중에서, 그리고 갈렙이 모세로부터 헤브론 땅을 이제 약속받았던 이제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 40년 여정이 딱 끝났고 가나안 입성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점령해 나갔죠. 가나안 땅을 정령해 나갔고 아직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갈렙은 이제 40년 전 약속을 잃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제 그거를 분배받습니다. 근데 헤브론 산지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안악 자손, 이게 거인이죠, 거인들. 그 땅을 달라는 갈렙의 믿음도 대단하고, 또 가서 그걸 취하는 믿음은 또 더 대단하고,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읍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가 있는데 아내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제 사사기 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처음 첫 사사가 누구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온니엘이 성읍을 정령하였고 갈렙의 딸 악사를 이제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악사만 그냥 딱 결혼한 것이 아니라 갈렙의 딸 악사가 시집을 갈 때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요구해요. 아버지, 저 이제 결혼하는데 지참금을 주십시오. 그 지참금이 뭐냐면은 땅하고 샘물이에요. 땅을 요구했는데 그 땅은 물이 흐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땅에 물을 대려니까는 샘물까지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사가 온니엘에게 시집 가면서 땅하고 샘물을 아버지한테 구했더니 아버지가 그것을 이제 다 주게 돼요. 풍성하게 주게 되죠.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이제 주된 내용인데, 오늘 말씀 보면은 중요한 등장인물 세 사람이 등장하죠. 어,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 복으로 주는 갈렙이 나오고, 또 그 약속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부죠, 신부. 악사라는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악한 대적과 승리하는 오니엘이 나오고, 또 이제 결혼하러 갈 때 구하잖아요, 아버지한테. 땅을 주십시오. 땅을. 샘물도 주십시오. 그것을 이제 받게 되는 어, 악사가 나오는데, 갈렙, 온니엘, 악사, 이 세 사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원리와도 같은 예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어.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도 같아요. 어. 무슨 축복을 주신다고 할 때 그냥 주시는 일은 없잖아요. 항상 약속이라는 걸 주시잖아. 이 약속을 행하면. 근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축복이기도 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복을 주리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이제 어려움. 온니엘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성읍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악사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때 시집가는 딸을 향해서 갈렙이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물음이기도 한 거죠. 19절 보면은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들에게도 묻는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온니엘에게 시집가는 것은 성도가, 신부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것과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묻는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때 악사가 구하죠. 19절 보니까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그 복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네겝 땅은 밭을 말하는 거죠. 근데 평범한 밭이 아니라 물기가 없어요.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악사가 그 땅에 물을 대기 위해서 샘물을 달라고 한 거죠. 갈렙의 요구를 이제 들어줍니다. 샘물을 달라고 하니까는 윗샘, 아랫샘 줄 수 있는 샘물은 다 준 거죠. 이 사건에서 갈렙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또 약속한 것을 복으로 축복으로 주는 하나님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약속을 이제 순종하고 약속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갈렙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갈렙이 뭐 해야 되냐면은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 성읍을 점령해야 되는데 기럇 세벨이라는 성읍이에요.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집가는 딸에게도 밭도 주고 샘물도 줍니다.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갈렙이 그냥 뭐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우리들도 순종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어느 때는 이게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싸움이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렇듯 영적인 것을 뚫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순종하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대한 약속은 주신 거예요. 순종하지 못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이것을 취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이죠. 후퇴는 없는 겁니다. 순종만 있는 거죠. 전진해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과 같은 거죠. 이겨야 돼요. 악한 원수 마귀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승리에 대한 약속도 이것도 주신 겁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전진해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필요와 소원을 묻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에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항상 얼굴을 우리에게 이렇게 돌리고 계시다는 거.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는 거죠. 오니엘처럼 약속을 이루는 믿음이면 너무나 귀하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하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 악사처럼 또 내 삶에 필요한 또 은혜를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축복과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악사가 출가하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샘물을 밭을 구했죠. 근데 결과는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18절 보니까는 갈렙에게 밭과 샘물을 구하기 위해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나귀에서 내렸더니 근데 여기서 나귀에서 내리다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도 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도 혹시라도 아주 나보다 이제 제가 영접하고 대접해야 될 윗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창문 내리고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서가지고 내리기도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말을 타고 가다가도 막 내리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내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나흐라는 말이에요. 차나흐라는 말인데 겸손이래요, 겸손. 그러니까 내리는 게 겸손인 거죠. 내리는 게 겸손을 뜻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악사가 갈렙에게 밭과 샘을 구하는 심정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주십시오. 딸이 아버지한테 구하는데도 우리는 집에 가면은 다 자녀들이 당연히 구하잖아요. 당연히
뭐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부모님한테는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엄마 버튼 딱 누르면 간식이 나오는 줄 알고 맛있는 게 나오는 줄 알고 자기 필요가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당연히 받을 것을 달라는 태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시집을 가는데 결혼하러 가는데 그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겸손한 자녀들이 있으면은 너무너무 이쁘겠죠. 부모님들이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은혜로 여기고.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는 물론 감사하지만 예전에 보면은 부모님들은 당연히 다 해주시잖아요. 그냥 말만 하면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말만 하면 해주시니까는 감사한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를 키워보니까는 아 이거는 자동이 아니다. 그 자동화가 되기 위해서 이게 헌신과 노력과 희생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죠. 성도에게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에게 겸손은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한테 필요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하는 것도 겸손이지만 가장 먼저 나의 가장 필요한 필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욥기서 8장 5절로 6절 보니까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시편 145편 18절 보니까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통 기도를 다들 열심히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하시면서 우리 생각 속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기도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과 내 입술의 기도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래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서 이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갈렙의 아우래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은 담대한 용사였습니다. 갈렙의 약속을 믿고서 싸워서 성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받습니다. 온니엘이 싸워서 이겨서 결국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그림자적인 예표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갈렙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표한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갈렙의 딸 악사는 우리 성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는 갈렙의 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신부로 취하기 위하여서 악한 원수마귀의 성을 점령하고 약속된 딸을 자녀를 자신의 신부 삼은 온니엘의 모습을 보니까는 성도를 신부로 취하기 위하여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건으로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세 사람의 각자의 역할과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갈렙과 그의 딸 악사, 온니엘 보니까는 갈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악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또 항상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이것들을 들어주십시오. 저것들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부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승리하신 온니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모두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믿고 나가는 거죠. 끝까지 믿고 나가면은 반드시 그 열매는 승리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시며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응답받는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